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제가 가진 성경 구역 884쪽에 있습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0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할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푸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시인의 이 내용으로만, 고백의 내용으로만 보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한 저주가 가득합니다. 시인은 주께서 원수의 생명이 짧게 하시고 직분도 빼앗으시며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자녀들이 떠돌며 구걸하고 빌어먹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그의 자손마저 끊어지게 해달라고, 결국 그의 모든 삶이 저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나? 아무리 억울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이 시인을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의 상황과 고백 안에 담겨진 그의 마음, 그 진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정말 살인을 하고 싶어서, 정말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시인 자신이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사랑하고 신뢰했는데 오히려 상대가 악함과 거짓으로 시인을 쳤고 시인의 가정과 자녀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때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위기에서 시인이 의지할 사람, 시인과 그 가족을 구원해 줄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고백에는 시인의 깊은 그 절박함, 깊은 절망감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표제를 보면 이 시를 쓴 주인공은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화려하게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했던 양치기로서의 삶,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미움과 질투를 위해 왕으로서 늘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수록 자신의 삶은 더 비극적인 상황으로 내몰려 갔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며 우울한 상황이 닥쳐올 때 그가 택한 길, 그가 택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기도, 그것도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때로는 내가 받은 그만큼 원수에게 복수해 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 기도를 통해 그는 고통의 시간을 견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지금 떳떳합니다. 이 상황의 피해자로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당당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 드리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때로는 억울함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분노하면서 원수 같은 누군가를 향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셔도,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편 이건 어디까지나 피해자일 때 가능합니다. 내 이익을 위하면서 내 탐심을 채우려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께 피해자인 양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도리어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위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며
여러분을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세상의 억울함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인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의 희미한 소리들이 더 잘 들리게 됩니다. 권력자들의 큰 소리로 인해 억압하고 억누르는 자들의 센 소리로 인해 가려져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고 보이지 않던 울음들이 보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줘야 할 누군가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한 정치가가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이것이 매일매일 뉴스와 인터넷상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속상함이, 그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 많이 아쉽습니다. 그 큰 소리에 가려져 진짜 들어야 할 소리가 묻혀지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8월 15일이었습니다. 광복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시기,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그 억울함의 주인공이 정말 누구일까요? 광복의 꿈을 이뤘지만 친일파의 정치력에 밀려 희생당한 독립운동가들, 그렇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그분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분들의 가족이 아닐까요? 또한 젊고 젊은 그 어린 시절 몸과 마음을 유린당한, 그리고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오늘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거리를 나서는 위안부 할머니들 아닐까요? 또한 지금도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열심히 살면 살수록 밀리고 밀려 이제는 희망조차 볼 수 없는 이 시대의 수많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영혼들 아닐까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큰 소리에 가려져 아무도 듣지 않았던 희미한 소리,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소리를 들으시며 다가가시며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여러분 모두 이미 기도에 성공하신 분들, 나아가 인생에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 억울함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자신을 넘어 이 땅의 억울함을 듣고 품고 기도하며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십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마음에 새기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도와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 이어나가시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억울합니다. 때로는 오해와 상처로 극한 외로움을 느끼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억울함을 풀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위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